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아뢰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까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협박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벨론 사절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마 이 두 이야기는 사네립의 1차 침략과 2차 침략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여호와께 기도로 나아가며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기도,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내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1절에 그때라는 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학자들은 이때가 사네립의 1차 침략과 2차 침략 사이일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20장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19장보다 앞서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네립의 사망 이후인 20장에 이 본문을 배치합니다. 그것은 아마 본문을 통하여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였을 거다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그에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화려했던 인생은 마감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병은 사내립이 1차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일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타협과 그리고 성전 기물을 다 아수르에게 바침으로 아수르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행동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한 징벌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집을 정리하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즉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루를 정리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이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즉시 벽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히스기야는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썼던,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히스기야이기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쌓이면 그것이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기도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쌓아온 거룩한 영성이 환난 때에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경건 생활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생활에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는 그 영적인 능력은 우리를 날마다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리고 이사야가 내 궁전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상처에 발랐더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 마땅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연장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연장시켜 주신 삶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히스기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호흡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히스기야의 눈물을 통하여 그의 통곡을 들으셨지만, 그로 인해 그의 삶이 15년 연장되었지만,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모든 약속은 단순히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히스기야의 삶의 신실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그 이유가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가 없으면 절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편에서는 얼마든지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과연 그 응답의 이유가 하나님 편에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이유여야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없으면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의 징표를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죠. 하나님은 해시기에 나타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엄청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징표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굳이 이해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이런 징표를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눈과 귀에는,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이 땅에 집을 정리해야 할 한계가 있는 분명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받고 연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맡기셨다라는 것은 그 하루에 합당한 주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붙잡은 그 히스기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본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백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소중한 하루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루가 또다시 연장되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